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늘 5번째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기적입니다. 실로암 하면은 논산에 가면 이 실로암 노래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실로암 나면 실로암. 예, 엄청나죠. 그 실로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 사건의 배경 속에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질문을 해도 답을 모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이 얼마일까요? 예,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의 가격이 65억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찍었냐면 미국 아틀란타에서 찍었는데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찰나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찰나를 딱 찍었는데 그걸 잘 찍어갖고 어머나 65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새벽에 빛이 들어오면 디지털 카메라 말고 아날로그 카메라 있잖아요. 필름으로 딱 찍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이게 65억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있죠. 쫙 들어오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호주 사진작가 피터 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진 하나 찍고 나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진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진기도 필요하지만 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필름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이 나오려면 필름으로 찍어야겠죠?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깜깜한데,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암실이라 그럽니다. 맞죠? 이 암실. 그러면 이 깜깜한데 사진이 딱 들어가면, 필름이 들어가면 이 깜깜한 데에서 뭐가 나와요? 사진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깜깜한 데는 나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데예요? 그렇죠. 이 캄캄한 데는, 이 나쁜 데는 결국은, 이 캄캄한 데는 결국은 무슨 곳이냐면 가장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장소란 얘기예요. 맞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진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암실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맹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두움이요. 자, 기도가 해도 금방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마치 그 암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 캄캄한 게 아니라 마음이 캄캄한 것도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캄캄할 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죄송합니다. 혈압이 170, 80이야 막 이렇게 나오면요, 눈앞이 어떻게 돼요? 눈앞이 여기가 캄캄해요, 마음이 캄캄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관계가 있잖아.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대표적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정의 불화 아닙니까? 가정의 불화가 있으면 뭡니까? 밥을 안 주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3개월을 사모님이 알아서 해 먹으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집 아니에요. 앞이 캄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아닙니다. 앞이 캄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눈이 캄캄한 겁니까? 마음이 캄캄한 겁니까?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 많이 생기고 갚을 돈이 있으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씁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앞길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 마치 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캄캄한 이 어둠이 진짜 성도들에게 어둠이 아니고 여러분 암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맹인은요, 말 그대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캄캄한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스토리는 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뱉대. 그래갖고 진흙을 익힌 다음에 여기다가 발라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낫게 하면 좋은데 실로암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병이 나아요. 근데 이 맹인은요, 실제로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이 오랫동안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맹인은 저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관련이 없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이 맹인하고 비슷하고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맹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냐면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언제 어둡냐면 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절망, 내 삶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마음의 맹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 삶에 맹인이 돼 있어요. 눈이 아니라 마음이 맹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자, 병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는데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는 진단이 내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캄캄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맹인이랑 비슷한 거죠. 마음의 맹인이. 그리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돈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이 없으니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내 삶이 비참합니다.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생각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맹인인 것처럼 아주 캄캄한 겁니다. 거기다가 내 삶이 무기력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요, 매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이 맹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모두 어느 순간 보면 어두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요즘 나는 병 때문에, 나는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요즘 나는 돈 때문에, 요즘 나는 미래 때문에, 요즘 나는 마음의 병 때문에, 요즘 나는 기도 때문에, 요즘 나는 비참한 인생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력한 삶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사역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마치 뭐가 되어 있냐면 어두워져 갖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아주 캄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마치 맹인처럼 되어 있어서 삶이 아주 컴컴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자꾸 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어둡게 만드는 이 일, 그리고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이렇게 어두워 내 눈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 맹인이
앞이 안 보이게 되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리고 저 부모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자꾸만 저렇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가 말했던 질병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미래 문제, 기도가 안 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가정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이거부터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우리도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하여 왜라고 자꾸 물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둠의 자체에 대하여 왜라고 묻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래요. 9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럼 뭐예요? 자, 여러분, 그 어둠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불화, 인간관계, 병, 그리고 물질, 빚,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하여튼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왜라고 묻지 마시고 그 어두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제가 뭐라 써놨어요? 어두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암실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맹인이 어두워요. 눈을 못 봐요. 이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눈 못 보는 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 눈이 캄캄하고 어두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하여 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암실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어둠이 왜 왔냐? 자, 다시 한번 설명. 뒤에 나오나? 나오네요. 이 질병이 왜 왔냐?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 내 인생이 비참하고 무기력해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고 돈이 어두워지고 관계가 어려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 때문이냐? 무엇이 잘못됐냐? 이게 아니라 이 어두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둠을 통하여 사진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어두운 일을 통하여,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두운 일이 있잖아요. 아파요. 에? 무기력해요. 불화가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의 어두운 일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질병, 나의 인간관계, 나의 돈, 나의 미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비참한 인생, 무기력한 삶, 가정 내 불화, 회사의 삶, 이 모든 것이 현재 한두 개라도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자 보세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왜 내가 어두워졌냐? 왜 내가 눈 앞을 못 보지? 부모 때문인가? 날 때문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캄캄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던 거에서 하나님은 나의 현재 어두운 여기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자리. 회사가 어둡습니까? 예? 가정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어둡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상황이 건강 상황이 어둡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문제에 사로잡히는 게 불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직장이 어두울 수 있죠. 가정이 어두울 수 있죠. 병실,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이게 전부 어두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또는 왜 어째서 이제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어두운 여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난다. 자, 지금 여기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예요. 출근하는 자리, 아기를 돌보는 자리, 병상에서 간호하는 자리, 기도해도 답는 자리, 답이 없는 자리,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자리, 관계가 막히는 자리, 외로운 자리. 자, 이 모든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암실이에요, 암실. 성도에게 어두움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주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암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맹인처럼 너무 어두워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앞이 안 보여서 어두웠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보이는데 마음이 어두워요.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를 자꾸 하냐면 오해라는 문제를 자꾸 해요. 부모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어두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에 있었던 일대로 하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눈이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야, 눈이 떠라, 뿅,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실로암에 있는 실로암 가기 전에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확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여기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자, 눈이 뜬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해가 됩니까? 진흙을 발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은, 이 어두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믿고 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흙 붙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말씀 믿고, 야,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어둡지만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여기다가 뭘 자꾸 붙여요. 일이 더 안 돼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어두워지는데 더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는데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세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선글라스 낀 것도 아니고 흙 2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더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이 순간에 이 소경이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거 왜 붙였냐는 얘기 안 나올까요?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3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2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무슨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현상이죠. 믿음이에요. 아니, 현실은 더 어두워요. 여러분, 빚 문제가 더 심각해요. 몸은 더 아파요. 자녀들은 더 속썩여요. 그리고 장사는 더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눈 봐세요. 제가 그림 잘 그렸어요. 눈.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성경에 여러분, 이거 실로암 여기만 눈에다가 갖 붙였어요. 나는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해도 너무 하시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바로 바디메오처럼 뿅 뜨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보세요. 그는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가끔 성도들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저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더 어두워져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실로암 못까지.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와서 씻었어요.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눈이 뜹니다. 맞잖아요. 다 본 뒤가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걸었어요. 현상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를 붙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온 거예요. 어두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걸은 거예요.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내 사업장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컴컴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빛이십니다. 그분만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